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그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소명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혹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의 쇠퇴를 이야기합니다. 사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믿음의 가치는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신학교는 과연 어떤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무거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재군인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한 가지 격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자들이 좋은 시절을 만들고 좋은 시절은 나약한 자들을 만들며 나약한 자들은 힘든 시절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자들이 좋은 시절을 만들고 좋은 시절은 나약한 자들을 만들며 나약한 자들은 다시 힘든 시절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역사와 전쟁의 흐름 속에서 통용되는 말이지만 저는 이것이 교회의 영적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사에 기록된 위대한 부흥의 시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과 육, 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던 그분들의 강인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겪었던 고난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현대의학의 혜택도 없이 질병과 싸워야 했고 낯선 땅에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수십 년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던 영적으로 강인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열매를 맺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은 널리 퍼져나갔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던 80년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좋은 시절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영적 유산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어느새 편안함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녔던 90년대만 해도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던 목소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교회로 모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더 편안하고 세련된 건물, 마치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듯 교회가 사람들의 요구를 맞추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른바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기도 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나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축복과 성공, 긍정의 힘을 더 강조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나약했던 그 시대의 흐름은 결국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힘든 시절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학교들은 목회학 석사 학위 외에도 상담학, 리더십, 교회 행정 등 수많은 학위 과정을 만들어냈고 교회들은 수천,
수만 명의 성도를 관리하기 위한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즉 소명감 없이 그저 안정적인 직업인으로서 교역자가 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영적 나약함이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시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절이 역설적으로 다시금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음을 봅니다. 제 세대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모두가 대형교회의 성장 비결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지금의 젊은 사역자들은 존 메가더나 폴 워셔와 같은 목회자들의 타협 없는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마케팅 전략을 배우는 컨퍼런스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강하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든 시절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는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가장 절박한 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고 선포하라. 둘째, 그 결과로 반드시 따르는 고난을 견뎌내라. 다시 말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나는 곧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거든 너는 이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주라는 비장한 명령입니다. 이 편지 어디에도 바울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그가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라고 썼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견뎌내라는 편지의 핵심 주제와 모순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복음은 고난을 통해 전파되며 우리는 그 길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주제는 디모데후서의 모든 장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한 장 13대 14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고명하며 8절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2장 2절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진리의 계승을 말하고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격려합니다. 3장 14절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촉구하며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에 이르러 바울은 이 모든 메시지를 집약하여 디모데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쇠퇴하는 시대 속에서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사역은 엄중한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아들에게 장군인 아버지가 계급장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자랑스러운 사진을 남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아버지의 비통함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군인의 엄숙한 책임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의 목회는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세일즈와 마케팅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엄숙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그가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 죽고 왕국을 위해 자기 삶을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입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 선포에 집중해야 합니다. 2절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자 사명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는 이유,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배우는 이유, 심지어 교회사까지 배우는 이유는 모두 단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목회 상담과 돌봄 역시 심리학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왜 이토록 말씀 선포가 중요할까요?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가 번성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사역을 엄중한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너는 타협하며 성장하는 저들을 부러워하며 너의 메시지를 깎아내려 그들처럼 되려고 할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철 같은 척추를 가진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쉬운 길, 넓은 길로 갈 때, 그러나 너는 굳건히 서서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쇠퇴하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복음을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는 초대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철한 지성, 따뜻한 마음, 그리고 강철 같은 척추를 가진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시절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안락함 속에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디모데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굳건한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